오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65편은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의 표제에는 이 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에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인지가 나와 있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이 1절 말씀에서 살짝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시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때가 사울을 피해서 유다 광야나 또 황무지나 이런 곳으로 도망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는 다윗이 예루살렘성, 그러니까 그 후대로 따진다면 예루살렘성, 그 다윗 당대로 따진다면 다윗성 혹은 시온, 이곳에 있어서 왕으로서 통치하던 그런 시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잘 들여다보면 그 시의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은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쭉 노래하는 다윗의 그런 시의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잘 드러납니다.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네, 이 시를 쓸 때의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안정되고 또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좀 영적으로 볼 때 안정적인 상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영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상태일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고, 이런 오해를 받고 있고, 이런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고, 또한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합니다. 그럴 때는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좀 싸움 중에 있는, 전투 가운데 있는, 때로는 혼란스러운, 때로는 막 흔들리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편 65편을 쓸 때의 다윗의 상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영적으로 평안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 거룩한 곳 시온에서 제가 또한 저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한 것, 자, 서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맹세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킬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2절 말씀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니 모든 육체가, 문자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입니다만 아마도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또 왠지 그 표현이 어색한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어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뜻이거나 그렇게 어색하거나 이상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번역이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본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색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역한다고 해서, 즉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본문을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하고 더 이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이런 문학적인 표현과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문학적인 표현이 똑같지가 않고, 또 그들의 관용적인 표현, 또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 그들의 언어의 독특성, 그들의 관용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우리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직역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또 비교하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나은 번역, 조금 더 원의미에 가까운 번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연구의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표현이 왠지 어색해 보이고 또 이 의미가 왠지 잘 와닿지가 않고 뭔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때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우리 여러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발간한 그런 새로운 번역의 성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쉬운 성경이랄지, 우리말 성경이랄지, 또 새번역이랄지, 이런 성경들이 있고, 간혹 가다가 그 모든 성경들 가운데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기에는 번역상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번역된 성경은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번역하는 학자들이
번역하는 위원들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번역하다 보면 완벽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성경 저 성경 번역된 성경들이 각각의 그런 어떤 오류나 신학적인 문제나 또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성경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그 공통적인 어떤 의미들을 파악하면서 이런 의미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딱 들어볼 때 뭔가 이상하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죄와 나름대로 열심히 싸워서 그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혹은 나의 허물을 사하시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게 1인칭 단수와 1인칭 복수, 또 연결 관계, 또 논리적인 귀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 원래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런 의미를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접속사나 부사나 이러한 문장 성분들을 사용하면 훨씬 더 이 문장이 이해하기 쉽게 되는 거죠. 비록 죄악은 나를 이겼지만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나는 연약하고, 나는 지혜롭지 못하고, 나는 의지가 약해서, 혹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깨닫지 못해서 나는 번번이 죄에 넘어지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곧 죄악이 나를 이기는, 나는 그러한 부족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은혜의 주님, 긍휼의 주님, 자비와 은총이 크신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했을 때 뭔가 어색하고 앞뒤가 좀 안 맞는 말 같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상태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는 죄에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는, 그리고 죄와 허물이 많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 곧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우리, 곧 이 이스라엘 공동체, 더 확장한다면 이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죄는 결코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든지 우리를 꺾으려고 하고,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존재지 결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가 비록 죄가 있고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은 존재이지만 항상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정죄의 눈보다는 긍휼과 자비와 은총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시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그 시간이 영원토록 되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에게는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날을 작정해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많이 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로 참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때에 속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바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이것이죠. 다윗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자,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성경의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 있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신 아름다운 가르침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죠. 8가지의 복 있는 사람. 그런데 구약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들은 시편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시인데 오늘 시편 65편도 다윗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시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이 4절 말씀에 아주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구절입니다만 이 안에 다윗이 생각하는, 다윗이 바라보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아주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과 같이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돌로 짓고 나무를 덧대고 거기에 금으로 칠을 한 이 성전은 솔로몬 때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때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을 좀 꼼꼼히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이 시가 정말 다윗이 지은 시가 맞을까요? 혹시 솔로몬의 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왜 여기에 이 시에 주의 전, 성전, 주의 집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네. 정말 아주 꼼꼼하게 성경을 보신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성전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주님의 임재가 계신 곳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다윗이 이 사울왕 때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이제 모셔드리죠. 그래서 이 다윗성의 한 곳, 그곳을 시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언약궤를 모셔드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말할 때의 성전, 주의 집은 다윗이 친히 건물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드린 그 공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공간으로 한정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그 범위를 우리가 확장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확장해 볼 수 있냐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들이 복이 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노래에 있어서, 다윗의 시에 있어서 주의 집,
성전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좀 넓게 그 범위를 좀 확장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성전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는 곳이 바로 주의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면 이 세상 모든 곳은 성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이러한 신학적인 진리에 따라서 우리는 이 우주의 모든 곳이 성전이다 라고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단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살면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이 무소부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다윗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경험하는 자,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하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가 곧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다윗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이 되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고, 이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포기하거나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주의 뜰에 혹은 주의 집에 살게 하신 사람,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만족하는 사람, 즉 하나님과 동거함을 만족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매일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기쁨과 만족을, 곧 하나님과 동거함의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누리는 이 시간을 찾은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곧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함을 기뻐하며 매일같이 그 자리를 찾는 자가, 곧 하나님과 동거함을 만족하는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만족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과
동행하고 동거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는 모든 일에 만족을 누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중반부 이후는 이 복이 있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에 5절부터 13절까지 무려 9절에 걸쳐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 곧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 삶을 만족하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으로 충만케 하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또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그 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들을 제가 5가지로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거함을,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이런 복 있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째, 구원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이 세상의 어떤 혼란과 소요,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평안하게 하신다. 즉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평화롭고 평안한 그러한 일들만 내게 있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한 평안, 완전한 안정은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이 세상이 요동치고 아무리 이런저런 상황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큰 풍랑과 파도, 그 거친 쓰나미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신다. 세상은 지금 온통 소란스럽고 또 난리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복잡하고 위험하고 시끄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장 극적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갈릴리 호수에 막 태풍과 같은 바람이 일어서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곤히 잠들어 계시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 말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배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저 거친 풍랑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는 그 능력의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놀라느냐?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풍파와
어떤 혼란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지러움과 어떤 무서운 것도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서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택으로 덮이게 하십니다. 이게 네 번째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택으로, 은혜로, 복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 항상 즐거워하고 노래하게 하신다.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통고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동거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만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이기는 평안이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복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은택,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혜와 복, 곧 은택을 우리에게 가득 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그 은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그런 복을 누린다. 이 모든 복이 여러분과 저 곧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이 큰 복을 받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을 결코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